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를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도록 일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도 제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또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하고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요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동안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요아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고 능력인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엘리사가 죽더라도 너가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냐 하는 뜻을 담아서 그를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서 화살을 쏘게 하는 거였어요. 동쪽 편에 아람 그 나라가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라는 말만 준 것이 아니라 활을 쏘게 하면서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서 아람을 향해서 같이 활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에게 믿어라. 너가 믿고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해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승리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전에 아합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크게 대파한 적이 있었거든요. 엘리사는 이것에 빗대어서 당신이 이렇게 크게 아람을 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더불어 주고 계신 거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활을 쏘게 한 다음에 왕이 갖고 있던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말하니까 요아스가 3번만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없더라도 너는 아람을 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 너가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너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기대하셨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그 기회를 요아스 왕에게 주셨던 것인데 요아스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따라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왜 왕은 그것밖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까? 이 답답한 마음으로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니 이런 일을 행하셨네.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큰일이 닥쳐와도요, 우리는 예전처럼 마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일을 넉넉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일을 보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깐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죽었던 너를 살려낸 하나님이야.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지. 이 믿음으로 없지만 있는 자와 같이 담대하게, 기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엘리사가 준 약속의 말씀도 믿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아스 왕은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요, 엘리사처럼 답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쫄잖아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쫄고 있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참 내가 봐도 나 자신이 참 답답하다. 우리가요, 우리의 영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크고 풍성하게 구하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큰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또 간구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